할렐루야. 오늘은 신실하신 주님, 충성스러운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와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되면은 다시 다른 마을로 옮기고는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처지가 못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무르면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았다시피 18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런 음성을 바울이 듣지 못했다면 아마도 고린도에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사역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찌감치 보따리를 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해야 할 일은 이 성중에 아직도 믿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견디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오랫동안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해를 견디는 바울도 이렇게 힘들었을 것이지만은 또 아무리 박해를 해도 전혀 요지부동이 전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박해자들, 유대인들도 아마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제 바울을 더 괴롭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이제 새로 바뀐 것입니다. 당시 로마 총독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자기가 맡은 지역의 민심이 안정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어떤 수를 쓰든지 백성들의 마음을 휘어잡아서 그 백성들이 로마 정부의 통치에 잘 따르도록 하는 것, 이게 총독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는 법과 질서가 상당히 강조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총독이 자기가 맡은 지역의 백성들을 잘 안정시키고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로마 당국에 반기를 들 수 있다는, 그 민심이 흔들려서 대들 수도 있다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총독의 정치 생명은 정말 위태로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봉기할까 봐,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켜서 들고 일어날까 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무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를 사형을 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이 갑자기 밀란을 일으킨다, 이런 소문이 로마 당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길로 자신의 총독 생명이 끝이 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잘못이 없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빌라도의 그런 입장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묘하게 잘 이용을 해가지고 강경하게 사형 판결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했던 갈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장악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처음으로 부임했던 이 아가야 지방에서 이제 첫 번째 민원이 이 민원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은 자칫 시작하자마자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로마 총독으로서 이 첫 번째 민원을 잘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갈리오가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대뜸 이 바울 문제를 들고 일어납니다. 갈리오는
이 스토아 철학자로 널리 알려졌던 세네카라는 사람의 형인데요. 이 세네카는 로마 황제 네로의 가정교사였다고 합니다. 이 세네카가 쓴 글에 보면은 우리 형 갈리오처럼 착한 사람은 없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당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랑을 합해도 갈리오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갈리오의 인품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런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갈리오가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이런 갈리오에게 바울의 재판을 의뢰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이미 로마 내에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은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이 기독교, 이 새로 출범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이 합법적인 그런 인정이 안 내려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마음 좋은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바울을 재판해가지고 기독교를 정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판례가 되어서 앞으로 기독교는 이 로마가 통치하는 그 지역 내에서는 전부 다 불법 단체가 되어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일방적인 그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15절에서 보다시피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제기했던 수용사 자체를 아예 그냥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그렇다 해서 바울의 편을 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갈리오는 자신이 한 말 그대로 이 문제에서 손을 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고발한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다 쫓아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분풀이를 한다고 갈리오의 면전에서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때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쯤 되면은 이 총독 입장에서 이 재판장 안에서 이런 사나운 행동이 벌어지면 한마디 말이라도 하고 좀 총독으로서 권위를 세울 법도 한데 그 일에 대해서도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리오가 아무리 관용이 넘치고 인자한 사람이었다 해도요, 그것만으로 기독교 쪽으로 기울지는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씨가 참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만큼 기독교와 가까운 줄 압니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좀 행동이 불량하고 언행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 모양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심리적인 배경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것과 착하게 사는 것이 동일한 가치를 여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과 거의 비슷한 가치로 이렇게 본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바른생활 교과서만 제대로 공부해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잘못에 빠지는 것이죠.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잘못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바른생활 성적이 워낙 엉망이었기 때문에 이런 생활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 얼토당토 안 되는 그런 논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것은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하지만 착하게 산다 해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갈리오는 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장 뛰어난 그런 평판을 받는 사람이었지만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 일에 자기가 상관하고 싶지 않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자기 판단에 따라서 그 일은 너희들이 해결해야 될 일이니까 나한테는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스데네가 재판장 안에서 그렇게 집단 구타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건 너희들 문제니까 너희들끼리 해결하라라고 그렇게 외면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왜 그렇게 심하게 때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스데네가 이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마음대로 벌하지 못하게 된 그 부풀이를 소스데네에게 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기소하지 못하게 된 책임을 소스데네 당신이 회당장이니까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풀이로 때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은 소스데네가 평소에 바울에게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의 눈밖에 났던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고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소스데네는 이 총독 갈리오의 눈앞에서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소스데네에 대한 모습이요, 성경에 보면은 다른 장면에서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그 다음에 보면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소스데네와 같이 형제 소스데네라고 표현하면서 그 소스데네와 같이 안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갈리오 재판정에서 유대인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할 때는 지금 너무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입장이었겠지만은 나중에는 그 사실이 두고두고 훈장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특권입니다. 따지고 보면 당시 소스데네는 주님을 위한 충성심으로 그런 고난을 받은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쩌다가 화가 난 그 군중들에게 느닷없이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 소스데네는 정말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은 나중에 이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당시의 일을 되돌아보니까 아마도 그때의 일이 너무나 큰 간증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간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술 먹고 노름하고 마누라 두들겨 패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간증 서두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다들 은혜를 받습니다. 솔직히 그 과거의 행적이 전혀 자랑거리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그 모든 과거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었다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영혼이 주님 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죠. 만약에 술 주정뱅이가 혀 꼬부라지는 소리로 계속해서 그런 소리만 들어놓는다면은 다들 손가락질 하겠죠. 그러나 회개를 하고 다시 새 옷을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그 과거의 모든 잘못들이 은혜로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는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더욱 넘쳐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고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이제 바울은 형제들과 작별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납니다. 이제 바야흐로 2차 전도 여행이 막을 내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때 함께 천막을 만들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과 동행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부부의 이름을 쓸 때는요, 당시에 항상 남편 이름을 먼저 쓰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이 부인인 브리스길라 이름이 앞에 먼저 나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름이 모두 6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2번만 남편 이름이 앞에 먼저 나오고 나머지 4번은 다 브리스길라, 여자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이 남편보다 부인이 믿음이 좋고 복음 사역에 더 적극적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 남편보다 아내가 더 유명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도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나바보다는 바울이 분명히 후배입니다. 바나바가 선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추천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또 고향에 다소에 내려가 있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온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지 않고 대부분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놓고도 바울이 선교 사역의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첨가한 사람이 자기 앞에서 주도권을 잡아도 전혀 개의치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할 만큼 인격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다라고 그 주장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 바울과 바나바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항상 바울과 바나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도 대부분 바울과 바나바로 나오지만은 루스드라에서 사역할 때는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명칭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유독 루스드라에서는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거기에서만 바나바가 좀 더 뛰어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 사람이 서로 자기 이름이 먼저 나오기 위해서 이 복음 사역을 위해 서로 주도권 싸움을 했다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한 사람, 누가의 입장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가 2차 전도여행 때부터 누가가 함께 동행하는데요, 이 누가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바나바보다는 더 익숙하고 친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나라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중미라고 부릅니까? 미중, 또 미러,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미국과 일본 부를 때도 일미라고 안 부릅니다. 미일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미국이 더 익숙하고 친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중, 미러, 미일이라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울과 바나바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의 입장에서 바나바보다는 바울이 좀 더 친숙하고 익숙한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보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아굴라와 보리스길라 부부가 이제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바울이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특별한 약속을 하는 그런 것을 말하죠.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꼭 드리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을 담아서 하는 게 이 서원인데요,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례가 민수기 6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서원 기간이 다 차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날에 머리를 깎게 되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을 서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서원한 내용이 이제 다 끝나서, 그 기간이 끝나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짐작한다면 이제 고린도를 떠나면서 머리를 깎았으니까 아마도 고린도에 체류해 있는 기간 동안에 관계된 내용이 아니었을까. 1년 6개월 동안이나 고린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뭔가 하나님께 바울이 서원한 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 기간이 끝나고 갱그레아에 도착했을 때 머리를 깎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렇게 머리를 깎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좀 이상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외쳤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 율법에 매인 사람처럼 꼭 머리를 깎았어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어느 누구에게도 서원 기간이 다 차면은
반드시 머리를 깎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꼭 서원 기간이 끝나면은 머리를 깎아야 된다는 그 서원 규례를 너희들은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자신은 머리를 깎았다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바울은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비록 남에게 이 머리를 깎을 것을, 그 율법의 규례를 지킬 것을 강요하지는 않지만은 자기도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경건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더 철저히 지키고 싶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라면은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이 서원 규례를 지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정말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감내할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원했던 규례대로 이제 내가 서원 기간이 다 끝났으니까 머리를 깎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동족 유대인들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은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술, 담배를 해도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에 술, 담배 한다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 없습니다. 또 사기치고 도박했다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사기치고 도박한다 해서 구원에는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나는 마음 놓고 술 먹고 담배 먹고 그렇게 살겠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자신의 그 신앙의 경건과 유익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모습,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점에서 분명히 머리를 깎는다 해가지고 구원받거나 특별히 복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지만은 동족 유대인들이 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낙오하지 않고 나도 저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자신의 신앙도 지키고 동족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지켰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정말 남다른 삶을 살았던 위대한 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갱거레아에서 서원한 규례대로 머리를 깎은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함께 있으면서 이제 교회 지도자로 양육했던 두 사람이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바울이 왜 위대한 사도인가를 깨닫게 되는데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 지금으로 치면 그 개척교회 담임 목사인데도 거기에 결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자기가 털을 잡고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다음 사역자한테 그 교회를 넘겨주고 바로 다른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개척한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에 사역했으면 얼마나 많은 그 애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그 교회에 이제 막 부흥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있고 싶은 사람이 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그 교회를 물려주고 자기는 아무 미련 없이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있으라면 있으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또 한 가지 정말 귀한 교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모든 전도 여행을요, 세심하게 계획을 해서 그 계획대로 움직이지만, 그러나 항상 최종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계획을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거기 가지 말고 마케도니아로 와서 거기에서 전도해라. 그 성령의 음성을 받고는 바로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마게도니아로 가서 그곳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계획은 우리가 철저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항상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친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에 상륙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는 2차 선교 여행 결과 보고를 합니다. 그러고는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 곧 3차 선교 여행을 다시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보세요.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올라가라고 했는데요. 이 올라간 게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루살렘이 위치상으로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항상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갈 때 어떻게 한다 합니까?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그러죠. 반면에 서울에서 다른 저쪽으로 갈 때는 무조건 내려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모든 결과 보고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요,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지금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에 있을 때는 감옥에 갇히기까지도 했습니다. 좀 쉴만도 한데 좀 어느 정도의 재충전 시간을 가질 만도 한데 뭐라고 합니까? 얼마 있다가 떠나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 바로 그냥 출발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바울의 이런 모습을 늘 기억하고 따라야 됩니다. 현실에 주저앉고 거기에서 머물고 내가 개척한 교회 계속 있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힘든 사역을 마치고 왔으면 좀 편안하게 쉬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다시 얼마 있지 않아서 3차 선교 여행을 떠났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도요, 우리가 아마 이 본문에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다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시켰던 것이고, 그 얼마 기간을 통해서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곧 세 번째 여행을 떠나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만난다면 말씀과 기도로 굳건하게 세워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이유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믿게 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더욱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귀한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주의 일꾼들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라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이요 진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니 한 영혼 찾아 아파하니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게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라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라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 어떤 환경이든 늘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늘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세워지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늘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시면 멈추고 그곳이 어떤 곳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처지든 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가할 줄 아는 당신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정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우리가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올바르게 분별해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가라시면 가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담대하게 어떤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